네, 오늘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요.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첫 번째로요,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2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처럼 해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전해 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는데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예, 여기 보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높아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철저히 낮아져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게 하셨습니다.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 자체가 낮아짐인데 이 땅에서 사실 때는 더욱 낮아진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 예수는 철저한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짐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23절 나오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가장 큰 불순종을 가장 큰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24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고통, 여기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데 이 고통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로 사냥꾼의 덫이라는 뜻입니다. 사냥꾼의 덫. 여러분, 사냥꾼의 덫에 걸린 동물이 스스로 힘이나 능력으로 그 덫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죽음을요, 사냥꾼의 덫으로 표현을 한 것은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거기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리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렇게 풀어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사는 길은 잘 죽는 것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낮아짐과 죽어짐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자아가 죽어질 때 그게 바로 22절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성령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때 그 암투병 하실 때였는데요. 암투병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죽어짐을 배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남편과 살며 죽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항암의 고통을 마주하며 죽어질 부분이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독한 항암제를 6번이나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 이런 고백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항암보다 높은 산이 바로 저 자신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었구나. 힘든 분들을 공감하는 마음이 참 부족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온유해 보이지 않나요? 뭐든지 잘 참을 것 같고 얼굴만 봐도 김인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내가 구원 때문에 참는 것인지 사람이 무서워서 참는 것인지 헷갈려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그런 것도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하는데 할 말을 못하고 화내지 않은 걸 사랑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참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암으로 저를 다루지 않으셨다면 아마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죽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신을 직면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전한 말씀만큼 제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 보게 됐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시는가 의문도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직면하게 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린 낮아질 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낮아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구원이죠. 뜻을 알고도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고집 부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봅니다. 25, 26절인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것은 다윗이 시편 16편을 그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다윗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항상 예수님을 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보니까요, 26절에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의 실제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수많은 굴곡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사건이 있었죠.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쫓겨다녀야 됐습니까? 다윗이요, 15개 광야를 거치며 도피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들의 배신부터 해서, 또 뭐 그가 저지른 범죄도 있었죠. 수많은 이런 굴곡들을 겪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25절이 시편 16편 8절이거든요. 저는 이 항상 주님을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시편 16편 7절을 찾아보니까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요, 밤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보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내 사건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요, 막 되게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요, 성령 강림한 것은 막 요엘서를 인용하죠. 오늘 말씀에는 또 이게 지금 시편 16편인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 마지막 부분에 또 시편 110편도 인용을 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똑똑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리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32절까지네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서 한 절씩 좀 설명드리면요, 29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형제들아 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점점 이 청중과 베드로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형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는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게 2장 14절에 사도행전에서 말했거든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가 지금 29절에는 형제들로 이 호칭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요, 점점 이 청중을 자신과 상관 있는 사람들로, 더 나아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이 이야기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보면요, 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을요 30절에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미리 말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우리가 다 지금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들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듯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거,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110편을 지금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인용해 가지고요. 예, 다윗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보니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거는 네, 승천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35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이 우편은요, 통치권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예수님은 왕노릇 하실 것인데, 즉 사탄이 멸망당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뭘 통해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네, 우리에게도 정말 이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렇게 34절 말씀처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까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인생 후반부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갖은 고난을 겪은 뒤에야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못하면 십자가를 겪지 못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살아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2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라는 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우리 또한 나사렛 예수,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과 죽어짐은 절대로 나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정말 갑자기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똑똑해진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정말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